Access granted. You're connected to the ghost station. We are the children of darkness. We're friends of moon and stars. Now you are one of us. Welcome, 종교 얘기에 관해서 여러분들의 피드백이 왕창 도착했는데 왠지 모르게 되게 미안해지는 분위기인데 내가 왜들 다 이렇게 좌절하고 그래요. 아, 분위기 침통하네. 귀여운 토끼 씨가 보낸 글부터 봅시다. 갑자기 눈물이 나오네. 내가 기독교인이라서 그런지 오늘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그냥 눈물이 나오더라. 나도 거의 모태신앙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뿐인데 몇몇 인간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야 하다니 미안할 뿐이다. 뉴스위크에서 부시가 독실한 기독교인이라 어쩌고저쩌고 나와서 뭐 이럴 때 정말 패 죽이고 싶었고, 우연히 들었던 CBS에서 방송에 목사가 나와서 이라크가 악마가 있는 나라니까 당연히 쳐들어가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을 때 방송국 폭파하고 싶었다. 뭐냐, 왜 이래야만 하는 거야 도대체. 정말 당신의 이익 앞에 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라는 말을 붙이냐고. 하나님이 앞에 나타나시기라도 했나 보지? 하나님이 바보니? 응? 앞에도 말했지만 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를 어느 교회가 인수했다. 그리고 정말 멀쩡한 강당을 부셨다. 내가 졸업하니까 운동장 들쑤셔서 그 밑에 주차장 들어서더라. 말로는 선생님들 위해서. 웃기고 있네. 교회 신자들이 차 끌고 오니까 불편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어떻게 교회가 학교를 인수해서 학교를 위해야지 교회를 위해서 학교를 이용하냐? 응? 나 그때 피눈물 흘렸다. 그 덕분에 신앙부장이었던 나, 같은 신앙부장이었던 애들한테 따돌림 받아야 했다고. 헌금, 봉사헌금. 그때 믿음을 굳건히 하자라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신앙부장이라는 일을 통해서 난 비리를 너무 많이 알게 된 것이지. 그 이후로 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인간의 교회라는 걸 느꼈고 교회를 다시 보게 되었다. 정말 할 말 많다. 내 글 보면 아마 독실한 신자들은 나에게 돌을 엄청 던지겠지. 그래, 나 차라리 무교할랜다. 가로 열고. 그러나 헉, 일만 생기면 주여 찾는 난 뭘까. 저도 그런데요 뭐. 그냥 몸에 배는 거예요 그게. 스크림 씨에 그래요. 오늘 방송 좀 그렇다. 나도 교회 다니는데 그래, 소위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야.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갖고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한 적은 없지만 오늘 마음 방송은 좀 아프다. 나한텐 말이야. 뭐 그렇다고 비난하거나 그런 건 아니야. 난 종교를 믿는다는 건 그게 뭐든 존중받아야 된다고 보거든. 마왕의 말에 고개가 끄덕거려지기도 했지만 좀 듣기가 힘들었어. 듣기 힘들면 듣지 말라는 말은 하지 말아줘.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듣지 마. 자, 이번엔 글자를 하나하나 맞춰서 그럼 듣지 마 5글자. 타이밍은 그럼 듣지 마.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럼 듣지 마. 하지만 난 마왕 생각도 이해하고 존중해. 그렇게 느끼도록 한 우리나라 기독교가 썩은 건 사실이니까. 그래도 마음은 아프네. 다들 좋은 밤 보내. 변태미라가 이런 리플 남겼어요. 쓴 약이 몸에 좋은 법이지요. 우리가 나중에 교회의 중심이 될 때 하나씩 바꿔가야지요. 그 말도 좋은데 중심이 될 때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역시 약간의 환상인 것 같고요. 언저리일 때부터 바꾸려고 노력해야 나중에는 결국 중심이 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리고 나이가 먹음으로 해서 아니면 이제 뭐 연배가 쌓임으로 해서 뭐 이렇게 좀 힘을 가지게 됨으로 해서 중심이 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린다면 중심에 이르렀을 때는 그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탄의 수법이라니까요. 결식 아동씨가 보냈어요. 나 이단자? 마왕이 한 얘기들 구구절절이 다 맞다고 생각해. 한 가지만 빼고. 사탄이 인간을 유혹할 땐 마왕이 생각한 방법이 있잖아. 막 이렇게 천사처럼 착하게. 그렇게 유혹한다고 성경에도 나와 있어. 그래요? 정확히 어딘지 구체적인 예는 안 나왔는데 알잖아. 성경 말씀이 좀 애매모호한 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지만. 일단 뭐 묵시록에 나오잖아요. 이 말세가 다가오면 가짜 예수들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게 된다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의 숫자만으로 따진다면은 우리나라가 말세 중에서 짱이 아닐까 싶어요. 그 우리 사이트에도 올라 있잖아요. 이렇게 천지개벽하시고 막 이런. 그건 기독교도 아니잖아요. 그건 완전히 사이비.
그건 그렇고 내가 할 얘기는 나도 기독교인이지만 이제 교회를 나가진 않아. 왜냐고? 글쎄 뭘까? 왠지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 것 같아서. 웃기지? 열성 신자가 들었으면 악마라고 했을 텐데. 아니 나 마왕 시다발인데? 라고 그냥 씨부리고 무시했을 거고. 교회에서 느꼈던 것들보다 왠지 살면서 느끼는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이 나에겐 더 크게 느껴졌었거든. 한 예로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귀에 선천적인 장애가 있어서 수화하고 독순술로만 대화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근데 언젠가 학교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근처 대학교 축제에서 불꽃놀이를 하는 거야. 뭐 별로 큰 불꽃놀이도 아니고 해서 난 시큰둥하게 보던 책을 그냥 보고 있는데 그놈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저거 소리도 나니? 쉿. 난 그때 한 5톤짜리 망치로 얻어맞는 듯 했어. 그놈은 평생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할 소린데, 그 무엇을 갖다 준다 해도 들을 수 없는 소린데 나한테는 그냥 시큰둥한 조금은 짜증나는 소리였거든. 그놈한테 뭐라고 대답하긴 했는데 한 시간은 그냥 멍하더라고. 그 뒤로 나는 조금 더 감사하며 나보다 조금 덜 갖고 있는 그게 무엇이든 사람들을 돌아보며 살게 되었지. 뭐 약간이지만.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은 없어. 교회 자체가 나쁜 느낌 아닌데 그렇게 가슴에 와닿는 느낌 그런 건 없어. 난 그때부터 왠지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느낌이나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 물론 하나님을 아직도 믿고 있지만 어떤 종파든 목적지는 똑같은데 가는 길과 방법의 차이라는 언젠가 신학대 다니던 군대 쫄병의 말처럼 난 내가 선택한 방법을 믿고 싶어. 내가 신학에 대해 많이는 모르지만 아는 만큼만 느끼고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고 싶어. 최후의 심판? 그건 중요하지 않아. 살아가는 동안을 잊고 죽은 다음을 생각하고 싶진 않거든. 명문장인데 살아가는 동안을 잊고 죽은 다음을 생각하고 싶진 않다. 그리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안 어울리게 하여서 하는 것은 모르겠다. 왠지 방송을 듣다 보니까 쓰고 싶어졌어. 아유, 좋은 내용이 많이 들어있네요. 은희 마녀입니다. 내가 보는 종교라는 거 기독교뿐 아니라 4월 초파일 날 절에 가서 허벌 놀랬잖아. 엄마 따라서 절에 갔는데 우와, 기독교인들은 막 하느님 그러면서 떠들고 다니면서 누가 교회 다니는지 다 티가 나거든. 근데 이 불교인들은 티가 안 나요. 전도라는 의무사항이 없잖아. 있나? 하여간 절에 갔는데 사람들이 문 밖에까지 쭉 줄을 선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줄이지 싶어서 봤더니 밥줄이야, 밥줄. 원래 절에 오면 밥을 먹고 가야 되는 거래. 그건 그렇고 하여간 부처님 앞에서 다들 절하느라고 난리더라고. 아줌마들은 당근이고 꼬마들 배 나온 대머리 아저씨들 연신 엎드려 절하고 소원 빌고 바닥에 몸을 최대한 접고 자신을 낮추고 소원을 비는 사람들. 나 그 사람들 보면서 한숨이 나오더라. 세상에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저렇게도 많은데 어째 이 세상은 젖같이 돌아가는 거냐. 저렇게 자신을 낮추고 신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마치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로 선한 인생을 사는 양 바닥에 납작 엎드린 자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왜 이러냐. 응? 저 사람들 중에서 나 아닌, 자신, 가족 아닌 타인을 위해서 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싶더라. 절 마당에 걸린 등 때문에 허리도 못 들고 걸어 나왔는데 등 하나에 2만 원이래. 사람들 특히 아줌마들 물건 살 때 1, 200원에 눈을 부릅뜨고 댐비는 사람들이 종교에 돈 낼 땐 시원하더라.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 세상에는 종교나 그 무엇도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순 없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 참, 엄마 입원하는 동안 같은 병실에 있던 간병인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인데 서로 하느님 어쩌고 이런 말을 하더라. 성경에 나온 대로 세상이 황폐해진다고. 하느님이 예언한 말들은 다 맞아떨어진다고. 하느님이 예언도 하십니까? 예언이 맞아떨어진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그런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니야. 또 하나님 뜻이라서 그냥 종말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천국만 가면 되는 거야. 그 누구 노래였더라? 아이 까먹었어. 이 정신머리. 나이가 이 정도 되면 죽는 수밖에 없어. 누구 노래였냐니까. 노래 제목에 그런 게 있던데요. Save someone else. 나 말고 누구 딴 사람을 좀 구원해. 자꾸 나한테 와서 귀찮게 하지 말고. 응? 종교 얘기 그만! 이라면서 자기가 하고 있어요. 난 방언한 다음에 울고불고 하는 사람들 이해 안 가고 6일 동안 할 짓거리 다 하고 주일만 지키면 된다는, 또 교회 가면 안정이 있고 막 어쩌고 하는 사람들 진짜 비기 싫어. 회개하고 천국 간다는, 하나님 존재 여부도 모르면서 삽질해야 되는 사람들이 제일 꼴불견이고, 회개는요 기억에다가 아이 회개예요. 강아지 멍멍이 개새끼 할 때 개자예요.
이 회계는 주산 부기 회계한다 그럴 때 회계인데요. 목사들이 자기가 꼭 신인가 마냥 세상 사람들이 목사라고 지어준 이름 가지고 온화한 표정 짓고 뒤에서 추잡한 짓 다 하고 다니는 것도 싫고, 이 모든 종교인과 목사분들을 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데요. 부시 그 씨발놈 씹새가 예수님 앞에 달고 삽질하는 모습, 그냥 주둥이를 쫙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하는 부시도 졸라 싫어. 그리고 대한민국에 완전히 병든 기독교 때문에 가슴이 많이 아픈 기독교이냐, 좀 오래된, 그리고 나름대로 꽤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꼴도 역같고, 마학 말대로 단지 형태뿐인 예수님이 처참하게 박혀서 돌아가신, 달리봄 성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런 십자가를 높이 쳐들고 있는 것도 모자라 불까지 밝히는 꼴, 진짜 어디서부터 고쳐야 할지도 모르는 완전 변종된 종교 때문에 억장이 무너지는, 그리고 내가 또 사랑하는 마왕이 기독교를 불신까지는 아니어도 믿지 못하게 만든 세상도 싫고, 몰라, 다 미워, 쿠아, 뭐라 그래, 흥분해, 으아! 뭐 이런 이야기들 보냈습니다. 뭐 이야기는 다들 공감하는 그런 바인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 종교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의 정의를 우리가 부인한 것도 아니고, 뭐 불교라는 종교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불교도 또 마찬가지, 기독교도 마찬가지. 어떤 한 특정한 종교가 일정한 지역 종교나 민족 종교의 색깔을 벗고 그게 세계 종교로서 이렇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그 지역의 권력자라든가 이 정권의 안정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논리를 제공함으로써 권력하고 결탁하는 그런 역사를 필연적으로 겪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도 그런 식으로 그 나라의 통치 이념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 종교가 되면서 그 대신에 아무래도 원래 의미에서는 좀 변색되죠. 기독교도 참으로 오랜 역사를 가진 그런 종교이다 보니까 많이 변색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을 정도로 기독교의 본질 자체를 찾아보기 힘든 아주 쌍스럽고 이상한 종교의 이름을 자꾸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고스 게시판에 있는 그 뭐죠? 야, 그 양반이 뭘 어떻게 했다고? 아, 고르바초프에게 뭐를 지시해서 소련을 무너뜨렸다고, 그 양반이? 그 포스터 안 봤어? 근데 막 그런 얘기가 써있는데 그걸 또 믿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런 기독교의 이름의 형태를 빌린 완전 사이비 종교나, 아니면은 놀랍게도 정식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태는 정말 사이비 종교 못지않은 그런 저차원의 행각을 해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한 예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한 특정한 음료수가 특정한 종교 재단이 만드는 그런 음료수였습니다. 맥모로 시작하는 보리 음료요. 그런데 제가 중학생 때인가요?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요? 우리 밴드하고 합주를 하고 나서 이제 기타를 메고 나서 동대문 근처를 지나가다가 길거리 좌판에서 파는 그 맥모 음료를 사가지고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그걸 마시고 있었는데, 길에서 한 아주머니가 제 멱살을 잡더니 저게 어디서 만드는 건지를 네가 지금 알고 먹는 거냐, 그러면서 죄를 짓는 거라 그러면서 제 손에서 그 음료수를 뺏어가지고 길바닥에 패대기를 치는 것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믿는 종교와 배치되는 개념인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제가 분했던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종교와 관련 없는 그 손에 들려있던 음료수는 제가 돈을 사고 지불한 저의 사유재산이라는 거였고, 그러니까 종교든 뭐든 무슨 이유든 그 아주머니가 제 멱살을 잡고 저에게 쌍욕을 하고 막 이럴 이유가 없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저 역시 그 당시에도 집에다 십자가를 걸고 사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다른 사람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욕설을 퍼부어대는 행위에 대해서 어벙찔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더더욱 자기가 비난하고 있는 그 종교도 이 기독교에서 파생된 종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 통속 아니냐, 왜 날 보고 지랄이냐 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하여간 그런 모습들이 주변에서 참 많이 벌어질 때마다 그거 역시 뭐냐면 선입견인데, 아무리
그 돈지랄하고 종교를 이상하게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은 옛날 시대에도 있었을 거예요. 심지어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직접 채찍을 들고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채찍으로 때려서 내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성전 앞에서 장사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서도 있었단 말이죠. 요즘에는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니까 문제인데, 성전 밖에다가 좌판을 깔아놓기 아니라 성전 자체를 장사를 위해서 올리고, 그 성전을 짓는 것 자체가 장사고 그걸 지어서 장사를 하고 그 안에서 성직자가 장사를 해먹으니까 그게 이제 그 시대에 비해서 더 나빠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라는 종교의 본질, 불교라는 종교의 본질, 이슬람이라는 종교의 본질, 이 안에 있는 그 원리들은 참으로 뛰어난 그런 원리들이 숨어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가령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양아치라서 기독교의 정신을 훼손한다고 해도, 또 불교 신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막 사람들한테 실망을 주는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해도, 또 이슬람이 그런 짓을 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에이 저 종교는 다 족밥이고 저 안에는 아무런 진실도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등을 돌림으로써 우리가 그 종교의 진실을 파악 못한다면 그것도 또 우리 책임인 거죠 뭐. 불교에 대해서도 저는 역시 대단히 나쁜 느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다니던 학교 앞에 시내 절이 있었는데요. 스님들이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모습도 굉장히 보기 싫었고, 이렇게 진주 목걸이 대빵 큰 거 이렇게 줄줄이 맨 사모님들하고 이렇게 무슨 뭐 어쩌고 돈 얘기하고 막 이렇게 다니는 것도 되게 싫습니다. 꼴드백이 되게 보기 싫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말씀하신 분 있잖아요. 그거 참 마음에 걸리는데, 부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하면서 자기 소원 비는 그 꼬라지가 굉장히 보기 싫으셨던 것 같은데, 사실 불교의 원 개념에서는 불상 앞에서 절을 한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 불교라는 종교 자체가 절대자나 신이 있는 종교가 아니고, 부처님 스스로가 자신이 수행을 해서 그 득도할 수 있는, 말하자면 수도승들 중에서 자신을 리더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이지, 자신이 어떤 신격을 가지고 있는 신이다라는 선언을 한 바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 백성 무지렁이들은 말하자면 눈앞에 성상이 있어야, 대상이 그걸 절을 할 수 있어야 마음의 신앙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동로마 제국하고 서로마 제국 갈라지고 나서 가톨릭이 두 개로 분열했을 때도 그 성상 문제 가지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살육을 거듭하면서 십자가를 거는 게 맞느냐 떼는 게 맞느냐를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자기 몸 하나 잘 되게 해달라고, 내 새끼 대학 붙게 해달라고 막 비는 그 꼴이 좀 추잡한 거지만, 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참 의미가 다르잖아요. 불상, 황금으로 빛나는 것 정말 쌍스럽잖아요. 금색으로 번쩍번쩍 하는 이 제화와 제보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부처의 모습을 앞에다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는 것, 그러면서 자신의 그 욕심과 소원을 비는 것, 참 쌍스럽고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로 에이 가련한 중생아 하실 일이지만, 누군가 내가 아닌 다른 대상 앞에서 몸을 납작 엎드리고 그 앞에서 겸손함을 취하는 것, 이런 거 괜찮은 일이잖아요. 최근에도 그 뭐 스님과 신부님과 여러 뜻있는 분들이 이 삼보일배, 정말 목숨을 건 고행을 하면서까지 그 자연을 살리기 위한 그 감동적인 전국의 대장정을 했지 않습니까? 참 내 자신의 한 부귀영화가 아니라 세상과 사람을 위해서 무릎뼈가 혹은 목숨의 위험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고행을 해나가는 승려들의 이 성직자들과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그분들의 모습을 볼 때 참 한없는 부끄러움과 나 자신의 초라함과 감사함과 고마움과 이 세상에 아직도 남아있는 인간의 숭고한 의지와 그런 것들을 느끼면 정말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성직자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욕하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위기에 있거나 힘들 때 그런 군사 독재 고문에도 굴하지 않는 그런 성직자의 모습들 같은 것도 보여줬던 것이고, 뭐 찾고자 하면 좋은 모습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저는 그 신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자유의지를 갖게 된 이상, 그리고 그것을 인간이 소망했던 이상,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납작 엎드리는 것보다는 우리 의지로 알 수 있는 부분, 이성으로 공부할 부분은 공부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지식과 공부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는 그 부분을 이제 신에게 의존해야 된다라고 믿는데, 처음부터 무조건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공부나 지식을 통해서 신을 알고자 하는 것 자체가 얄팍한 것이며, 막 이렇게 얘기하는 자신들의 무지를 변명하는 자들, 그들이 자신이 기독교의 입장을 대표한다라고 믿는 교만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제 짜증이 나죠. 그렇지만 인간이 무조건 죄인이고 다 싸가지 없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싫지만, 모르겠습니다. 그 가톨릭의 의식 가운데서는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탓이오 이렇게 3번 가슴을 치는 게 있는데, 뭐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가슴을 치고 있을 때는 그 왜 싸움질하면서 네가 잘했네, 네가 못했네라고 끝끝내 우기는 것이 대단히 무의미하며 초라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차피 친구면, 응? 그러면 그래 내가 잘못했다, 아니야 그래 나도 잘못했다, 이러면서 화해하면 되는 걸 가지고 끝까지, 그러니까 네가 5.6 정도 잘못했고 내가 4.4로 결론 내리고, 그러면 네가 0.6을 나한테 먼저 더 사과를 하고, 그럼 내가 뭐 이러면서 따지는 거 무의미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다 안 졌다가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이 인간일 수밖에 없음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인정하는 그런 걸로 생각하면 괜찮아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의식이나 그것이 뭐 불교의 의식이나 그 안에서 인간이 또 좋게 받아들이려면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자기들 삶이니까 내비두고 상관없는 건데, 그 사람들이 자꾸 내 생활에 치고 들어와서 한 손에다 허리를 얹고 저한테 호령을 하면서 네가 얼마나 무지몽매하며 죄인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구원해주러 왔으니 너의 사생활과 너의 모든 생각을 포기하고 빨리빨리 항복하고 좀 까불지 좀 말아라고 얘기하면 짜증이 나는 거거든요. 밤에 막 우리 집 벨 누르고 들어오면서 막 울고불고 들어오면서 사탄이 너를 노리고 있다는 둥, 사탄이 너의 재능을 탐내고 있다는 둥, 네가 만든 음악을 들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빠져드는 이유는 사탄이 너에게 바로 그런 최면의 재능을 주었기 때문이고, 너는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둥, 막 우리 집 포위하고 막 기도하고 막 울고불고 막 나 포위돼가지고 하는 수 없어가지고 나 울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반성했다고 제발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돌려보냈잖아. 그러면서 방언도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이제 해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다 믿던데. 정말 괴로워. 괴로워. 그래서 그 기독교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스스로가 그 사랑의 모습을 저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이 우리가 굉장히 가시돋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아직도 저는 가끔 성경을 봅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뭐 예수가 직접 이야기를 했든, 그것을 제자들이 정말로 구술해서 받아 적었든, 뭐 또 한간엔 사람들의 주장처럼 세월이 흐르면서 윤색되고 다른 사람들이 몇 문장을 추가한 것이든 아니든 정말 죽이는 문장, 예? 그런 것들이 안에 있고 감동스러울 때가 있고, 또 불교의 경전들을 보면 그 안에 막 현대 물리학의 개념이 튀어나오지를 않나, 이 철학에 대한 정교한 개념과 막 인간의 사색에 대한 놀라운 그런 고찰들이 나오거나 막 이럴 때 보면은, 절이라는 게 중들이 모여가지고서 총무원장 한다고 맨날 강목질이나 하는 게 불교인지 알았던 나의 죄송함. 그게 아닌데, 그것이 현세에서 잘못 쓰여지고 있을 뿐인데.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한 비판이 허용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지적하는 이런 말들이 될 수 있어야 이 종교가 인간이 만든 그런 왜곡과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자정해 나가면서 스스로의 모습을 지킬 텐데, 일단 뭐 얘기만 꺼내면은 몰매 까는 분위기에선 답이 안 나옵니다. 이 불교는요, 우리나라 불교가 또
최근까지 오는 그런 모습에서 요즘에는 또 상당히 많이 바뀌었대요. 불교도. 전에는 왜 걸핏하면 막 패싸움도 나고 이제 좀 그랬잖아요. 권력 싸움 같은 모습도 보이고. 그게 일단 절이 산에 들어가서 숨게 된 게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불교를 배척하게 되면서 그 고려 말에 사원들이 가지고 있던 엄청난 양의 토지를 도로 뺏어야만 권력 기반을 다질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사찰들을 탄압해서 절들이 산속으로 숨는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속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절들은 다 산속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일본 절들은 물론 신도하고 절하고 잘 헷갈려서 그렇지만 절들이 사실은 시내 안쪽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사람 사는 세상으로. 우리나라 절들은 이제 산속에 숨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조직 폭력배에 대한 대거 단속력을 내려가지고 깡패들을 때려잡을 때 깡패들이 전부 안 잡혀가려고 말하자면 삼천교육대 같은 게 여러 번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전부 머리를 깎고 스님인 것처럼 위장해서 절로 숨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찰 같은 경우에는 통째로 조폭들이 그냥 스님인 척하고 거기 숨어있는 절도 있었고 그리고 딴 어떤 절에서는 아니 이 덕망 높은 스님한테 가서 예? 표정 싹 감추고 사실은 내가 속세에서 나쁜 짓 했지만 불자로 살겠다 그러면 받아주지 그걸 안 받아줍니까? 예? 불쌍한 중생인데 구제해야지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조폭 인구가 절로 숨었대요. 그런 다음에 이제 불교의 말하자면은 돌아가는 게 뒤집힐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맨날 쇠파이프랑 강목 들고서 막 싸우게 되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 같아서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 것도 좀 고무적인 것 같고요. 또 유럽 지역에 불교가 진출해 있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 불교 이런 얘기 내가 하는 건 좀 주제 넘은 얘기긴 한데 사실은 이게 방향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언뜻 보여지는 것이요. 유럽 지역에 있는 불교는 중국의 불교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인도의 원래 불교 개념을 거의 직수입한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산스크리트어하고 뭐 인도어들을 사용해서 그 개념들을 정리하고 그런 개념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호국 불교로 바뀌고 권력이랑 결탁한 다음에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그래서 또 해초라든가 이런 스님이 그래서 중국을 거치지 말고 인도 오리지널을 보기 위해서 멀리 구범 여행을 떠나서 그래서 인도에를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 유럽 쪽에 불교 믿는 이 눈 파랗고 금발인 사람들 보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동양에 대한 개념들도 착실히 이해하는 그런 서양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양의 것들을 너무 일방적으로 저쪽 거를 우리가 무릎을 꿇은 입장에서 힘이 약한 쪽에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냥 힘으로 찍어 누르다시피 들어오다 보니까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고 알게 모르게 그게 우리 무속신앙하고 결합하고 막 그런 모습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종교 얘기는 이 정도 할까요? 만일 우리가 스스로 원한다면 기독교가 아니면은 뭐 천주교가 불교가 이슬람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타락해도 그리고 현실에서 정말 막 나간다고 해도 그 종교 안에서 좋은 얘기나 진실이나 신에 이르는 길은 자기가 찾아낼 수 있는 거겠죠 뭐. 분위기 좀 바꿔보자고. 이거 분위기가 너무 백분 토론이야. 퍼니 PC가 걸져 올려왔습니다. 지금은 무신론자를 주장하고 있지만 나도 어렸을 때 교회란 들 다녔다. 물론 매주 가는 건 아니었다. 1년에 딱 3번. 여름 성경학교, 부활절, 성탄절. 그래, 먹을 거 주는 날만 갔다. 쿨럭. 딱이네요, 딱. 그때가 계란을 나눠줬으니까 부활절인 것 같다. 한창 클 초딩 때 교회에서 만나는 걸 나눠주는 그날을 그냥 지나칠 리가 없지. 그날도 나는 친구 금붕어랑 돼지랑 교회로 달려갔다. 교회. 기쁘다 구주오신. 붕어. 아우 듣기 싫다. 언능 간식이나 받고 나가자. 돼지. 간식만 받아봐라. 쿠쿠쿠. 애프터. 본인인가봐요. 너네들 왜 그러냐. 돼지랑 하나 계획한 것이 있다. 나중에 봐봐. 물음표. 드디어 찬송이 끝나고 기도까지 끝까지 참아내고 나니 야야 저쪽에 누나 간식 들고 나온다. 오 계란이랑 초코파이랑 요강도 있다 야. 요강이겠지 요강. 아 요광은 바나나 우유래.
그 누나는 간식 바구니를 들고 교회에 있는 아이들에게 계란 하나, 초코파이 하나, 요강 하나씩을 나눠주었다. 잘 먹을게요. 아유, 앱터 착하네. 자, 초코파이 한 개 더 먹어. 아, 고맙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초코파이 한 개 더 받았다는 기쁨에 입이 귀 밑에 걸렸다. 교회 가본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식사든 간식이든 먹기 전에 기도를 한다. 지금이야 다 믿음의 차이라고 이해를 하지만 그때는 왜 먹는 거를 앞에 두고 눈 감고 기도하는지 이해를 못한다. 물론 억지로 했다. 먹을 거 주잖아. 쿨럭.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동 아멘. 애프터 아멘. 근데 관세음보살 쿨럭 이게 뭔 소리냐. 여긴 교회인데. 옆에서 키득키득 웃는다. 이놈들이 낸 소리구나. 전도사도 얼굴이 하얘져서 말한다. 여기는 하느님을 모시는 곳입니다. 타교도 분들께서는 나가주세요. 그러자 붕어랑 돼지 어디서 구해왔는지 가방에서 목탁을 꺼내든다. 못된 놈들. 떡떡떡떡떡떡 거의 노래 수준이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돼지 떡떡떡떡떡 시주 잘 받고 가옵니다. 관세음보살. 목탁을 똑똑 치면서 관세음보살을 노래하며 밖으로 나가는 붕어와 돼지. 그 순간 단상 앞에 있던 전도사가 얼굴이 시뻘개지며 달려나왔다. 이놈들 너희가 천벌을 받으려고 작정을 하였구나. 날랐다. 12살 초딩인 내 시선에 분명히 전도사는 날랐다. 메이트릭스까지는 아니고 신라의 달밤에서 차승원이 날라차기 하는 정도? 나른 것까진 좋았으나 차승원이 어디 제대로 맞히지? 그대로 날르더만 엉덩방아를 찧었다. 쿵! 전도사님이 언제 싸움을 하셨겠어요. 킥킥.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나도 간신히 웃는 걸 참았다. 근데 어쩌냐 눈에서 눈물이 나는데. 근데 붕어 이놈이 결정타를 날리더구만. 죄송해요. 간식 잘 먹을게요. 나무아미타불 관세보살. 그대로 도망가 버리더라.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한다. 전도사의 곁으로 다가가서 부축했다. 전도사님 괜찮으세요? 아휴 괜찮다. 너 저놈들 친구 아니냐? 그래도 너는 착하구나. 저놈들 저 친구 아니에요. 조금 떨어지며. 저희 절의 동문들이에요. 나무 관세음보살 후다닥. 10년 전 부활절 때 받은 초코파이 2개의 맛을 잊지 못한다. 그게 멋 모르는 아이 때니까 참 장난을 치지. 나이가 조금 더 먹고 나면 아무리 뭐 교회의 모습이 아니면 성당의 모습이 절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성전 안에서 장난치는 거 왠지 모르게 좀 찝찝해지는데, 사실 성전 안에서 그런 장난을 아무 생각 없이 칠 수 있는 어린아이들이야말로 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이 봐도 그렇게 흉엄을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이들 같은 마음을 가져야 들어갈 수 있담스. 그 천당은. 저도 한번 여쭤보려고요. 순진하진 않은데요. 정신연령은 되게 낮거든요. 혹시 괜찮을까요? 근데 역대의 그 농담 가운데서 성직자를 비아냥거리는 농담은 정말 많아요. 그 어차피 성직자라는 게 그렇게 비아냥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이 굉장히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가령 불교가 국교다시피 한 나라에서는 중을 놀리는 그 쪼크 종류가 정말 셀 수도 없고요. 그리고 또 이 기독교를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처럼 구교, 신교, 천주교, 개신교 이렇게 나누는 것이 무의미한 게, 옛날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중세 때의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의 천주교하고 기독교가 같은 식구였을 때의 개념인 거니까. 그때는 이제 가톨릭이 말하자면 권력층하고 결탁해서 백성들을 무지하게 괴롭혔잖아요. 그러니까 민중들 입장에서는 그 신부 까는 이야기들, 성직자 빈정빈정 비우는 이야기들, 특히 뭐 르네상스 시대에는 아주 신부 까는 이야기, 비우는 이야기들이 그냥 만개해서 꽃을 피우는데, 그러니까 제일 못된 농담은 이제 수녀하고 관련된 농담이 못된 농담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성직을 수행하면서 어린 양들을 이끄는, 또 성직을 수행하면서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만큼 일상생활에서 악이라든가
이런 더러운 요소하고는 거리를 떼어야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 거리를 떼어야 하는 사람들인데도 못 떼고 그런 것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저분한 모습을 보이면 성직자가 아닌 것으로 경멸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거를 칼같이 지켜서 스스로를 깨끗하게 이렇게 정갈하게 살면 그게 또 제 털 빼다가 제 구멍에 박는 깝깝함으로 보여서 이렇게 좁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그런 거를 또 이렇게 놀려대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도 하나 해드릴게요. 버스에서 어떤 새끼가 버스를 탔는데 매일매일 버스를 탈 때마다 수녀 하나랑 같이 탄대. 근데 이 수녀님이 경을 치게 작살나게 예쁘다는 거야. 그러니까 버스에서 수녀님만 보면 꼴려가지고 뒤지겠는 거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너무 예뻐. 그래가지고 어느 날 춘정을 이기지 못하여 가서 수녀님 손을 탑석 잡고서 수녀님 사랑해요, 저랑 한 번만 해주세요, 딱 이랬댄다. 당연히 샤떼기를 인정사정 없이 맞고서 수녀님이 막 당혹해가지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뛰어내려 버렸대. 따기를 맞고 나서 그 버스 운전사 아저씨 뒤쪽에서 철봉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박고 있는데 운전사 아저씨가 보면서 키득키득 웃더래. 그러면서 수녀 예쁘긴 이쁘지? 그래서 예, 아저씨가 보기에도 예쁘죠? 근데 아저씨가 딱 이러는 거야. 사실은 말이야, 제 수녀 내가 좀 알아. 어떻게 아세요? 우리 저 종점 옆에 보면은 공동묘지가 있잖아. 그 공동묘지에 있는 십자가 앞에서 매일 밤 12시면은 저 수녀님 와서 그렇게 기도를 하대. 그래요? 그래서 말인데, 그럼 총각이 오늘 밤에 예수님 옷이라도 입고 한번 가보지 그래. 회! 이렇게 버스 운전사가 웃더래. 근데 이 새끼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야.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정말로 예수님 수염하고 의상을 구했대. 그래서 그 옷을 입고서 공동묘지에 있는 제일 큰 십자가 뒤에 가서 딱짱 박혀가지고 쭈그리고 앉아 있었대. 그랬더니 밤 12시가 땡땡 되니까 정말로 수녀가 와가지고 그 옆에서 무릎 꿇고 막 기도를 하더래. 그래서 어두컴컴하니까 디테일이야 보이겠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컴컴한데 수염 붙이고 지금 가발 쓰고 했으니까 모를 것이다. 그런 다음에 십자가 앞쪽으로 쫙 등장을 하면서 팔을 양쪽으로 쫙 벌리고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뭐 이러고 딱 나왔다는 거야. 거룩한 척하고. 공동묘지에 에코 좀 났을 거 아니니. 어머, 예수님. 네, 딸아, 내가 특별히 너를 어여삐 여겨 은총을 내리고자 하노라. 아니, 은총이란 어떤 은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알지 않느냐,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낳았는지. 아, 그거요. 하지만 저는 성직에 있는 몸이온데 그것이 다 나를 위해 지키고자 하는 것이니 나를 위해 주는 것은 잘못이 없노라. 그러면 성직자이니 차마 제대로 하긴 그렇고 그럼 뒤로 하세요. 딱 그러더래. 그래서 에이널 섹스? 그것도 별미지. 그런 다음에 수녀가 딱 뒤로 돌아서더래. 그래서 거기다 대고 열라 했대. 열라하고 나서 너무 통쾌한 거야. 이씨, 아까는 그렇게 촐라리 빼고 센 척하고 막 순수한 척하더니 장난 아닌데 하는 거 보니까 경험도. 그래서 쫙 끝나는 순간에 가발하고 옷을 확 던지면서 나는 사실은
예수가 아니고 아까 버스의 그놈이다 그랬대. 그랬더니 수녀가 뒤로 확 돌아서면서 그 머리 쓴 거 있잖아. 그걸 공중으로 쫙 던지면서 그 사실 나는 아까 그 버스 운전사야 라고 하더래. 방송 끝.
ghoststation.co.kr ghoststation.co.kr 예, 그러면 아직 달은 안 떴지만 저희 타보의 마지막 곡 월식하고 저희 내려갈게요. 감사합니다. 타보였습니다.
나도 내가 아니게 너를 지우네 너를 지우네 너를 지우네 나를 지우네 너 잠기 위로 더 깊숙이서 나의 외는 헤어진 겨울 속에 내 모습 보자니 너 잠기 위로 더 깊숙이서 나의 외는 헤어진 겨울 속에 내 모습 보자니 그렇지 감사합니다. 차보였습니다.